괜찮아. 대박.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젯밤 꿈자리에 뒤숭숭 하더니 이 상 또라이하고 또 같이 가게 됐네. 나 이제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지? 뭘 어떡해. 잘 됐어. 이번 기회에 미셸하고 잘해보는 거야. 얼씨구 좋다. 좋네. 야, 잘해보기 뭘 잘해봐? 이런 애랑 출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너 몰라? 얘 완또잖아. 완또. 완전 또라이. 무조건 못 간다고 해. 우리 애들 핑계를 대자. 이사님, 큰애가 사춘기라 집 배우기 힘듭니다. 이번엔 절대 못 갑니다. 지금 애나 나나 꽃 달고 지금 뛰쳐나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딸아이는 사춘기, 나는 갱년기. 물론 제가 조금 더 심합니다.
거짓말도 아니잖아. 사실대로 말하자. 우리 딸 엘렌도 문제지만 이번에 안 가면 나 진짜 완전히 밀릴 텐데. 케이야, 이번에 출장 같이 가면 미셸이 마음을 활짝 열 거야. 지난번에도 미셸도 많이 고마워했잖아? 그동안 전도하려고 기도도 많이 했고 잊었어? 미셸이 이혼하고 요즘 좀 힘들잖아. 같이 가자, 응? 실력 발휘해서 승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야, 지금 승진이 문제야? 뭐 또라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오죽하면 걔 남편이 걔랑 이혼했겠냐고. 아니 이사님한테 맨날 알랑방구 끼면서 어머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K가 잘하니까 K 시키세요 이사님. 진짜 미꾸라지처럼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힘든 일은 다 내가 했잖아. 내가 걔보다 일을 좀 잘하긴 하지. 잉글리시도 잘하고. 미셸도 잘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중국어도 잘하잖아. 딜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이번에 출장 가면 방 같이 쓰면서 진솔한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때? 감이 오지? 감이 오긴 감이 그냥 팍팍 떨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네. 진솔한 얘기, 전도. 야, 막말로 동기 중에 누가 제일 걸림돌인데 미셸 아니니? 그 눈에 가시 같은 걔를 이제 교회까지 불러와서 또 보자고. 정신 좀 차리세요. 걔 때문에 자꾸 내 승진만 늦어지잖아. 내 인생 최대의 걸림돌한테 기회를 또 드리겠다고? 잘 생각하자. 더군다나 이번 출장 중국이잖아. 걔 홈그라운드. 니 하마? 니 코끼리? 샬라 하오. 걔 꼴값 떠는 걸. 난 못 봐. 나 안 가. 나 진짜 못 가. 절대 못 가. 못 가. 근데 미셸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뭐래니? 걔가 걸림돌이 맞나? 미셸은 걸림돌 아니야. 걸림돌. 불쌍한 영혼 전도 대상자야. 걸림돌. 출장 가자. 응? 진짜 걸림돌은 따로 있다고. 그럼 진짜 걸림돌이 누구냐고! 인생 뒤집기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줄 우리 김현정 자매님께서 삶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 저의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고백이 여러분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 저는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생각건대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중후심 때문이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숙이 처음 몇 문장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불행했습니다. 불안과 증오와 죄책감이 뒤범벅된 나만의 세계에 갇혀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내가 얼마나 병들고 악한 인간인지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갔으면 삶의 희망마저 완전히 놓아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나름대로 제법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떤 장면의 실수가 이렇게 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걸까요? 당시에 저는 그 원인을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학 선배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그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도 저도 대학 시절 생활 근거지가 학생회관인지라 자주 얼굴을 봐서 익숙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첫 결혼에서 해방되고 10년 가까이 혼자 지내던 즈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게 못 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만나자마자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공유하는 추억이 많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나도 모르게 경계심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 사람 성품이 따스하면 더 위험합니다. 추억만으로도 따스한데 온기가 더해지면 열병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착각에 빠져 다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갈망하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기만 했던 첫 결혼을 실패로 마감하면서 다시는 결혼제도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던 생활을 무척이나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는 그 모든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주는 따스함을 사랑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로운 삶을 만들려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빈 구석이 많은 제 삶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 가까이서 겪어보신 분들은 제 단점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금사빠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재고 망설이는 시간 없이 우선 온몸으로 뛰어듭니다.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몹쓸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거셉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감당해야 할 책임들도 온몸으로 겪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전 허세를 부립니다. 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내구성도 있다고. 이 모든 것이 교만이고 어리석음임을 저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시누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과 저는 사이가 아주 좋았고 그 자리는 새로운 식구를 환영하고 새 부부를 위한 덕담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 남편이 우는 겁니다. 우리 조카 딸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분은 계모 때문에 불행해질 조카가 불쌍히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없을 때 하시는 게 나았을 텐데 어쩌자고 속마음을 그리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정쩡한 표정으로 물러나와야 했습니다. 내 선택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그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고 오기를 부렸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잘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계모라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무시무시하게 강하고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의 생각이 완강했습니다. 새로 꾸리는 가정에 대한 걱정과 부담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도 많이 서운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비난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잘하려고 이것저것 챙기면 아이 구박하지 말라 하고 아이를 훈육하려 잘못을 일러주려 하면 아예 싸울 태세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빠가 감싸고 노니 아이들은 제게 눈꽃만큼도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공연하게 반항하고 엇나갔습니다. 아이들 상황이 걱정스러워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모두 네 잘못이라며 한국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입을 꾹 닫고 굳어 있거나 화가 나서 씩씩대거나 이 상황을 불편해하는 저와 달리 세 사람은 그 속에서도 웃고 농담하고 나들이 다니며 화목했습니다. 내 기분 따위, 내 생각 따위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남편은 포악한 계모의 소나기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투사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는 걸까 답답함에 숨이 막혀갔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화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얘기를 해도 우리의 이야기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정당함을 주장하느라 상대를 상처내는 말을 수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며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술만 늘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져 큰 소리가 오가고 술잔이 깨졌습니다. 서러움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감하고 따뜻했던 남편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졸렬하고 우유부단한 찌질이 꼰대와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이들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이러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도 내가 어른이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을 미워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나는 진짜 나쁜 계모가 돼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악행을 하지는 않아도 마음속의 미움은 이미 바벨탑만큼이나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어떤 순간에도 바른 선택을 한다 믿었던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지 저는 제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증오에 죄책감까지 더해지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얼굴에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삶의 의지도 사라졌습니다. 나더러 한국으로 가라던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이곳에 남아야 했습니다. 기대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우리들은 그냥 그대로 함께 살았습니다. 중간에 아들까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엔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나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쁜 계모, 딸은 안에서는 되바라진 딸, 밖에서는 불쌍한 전처소생. 저는 꽁꽁 마음을 닫고 점점 더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 원망과 증오와 죄책감을 되풀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경희 전도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조용히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의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내게 사적인 얘기를 술술 하시는 데다 그 이야기가 처지를 알고 내게 힘을 주려는 듯한 내용이어서 내색은 못했지만 놀랐습니다. 물론 결론은 그러니 교회 나오라는 것이었고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제가 물었습니다. 위로가 되시던가요? 전도사님은 위로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잘 자라주어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도 그때 내 안의 지하 감옥에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던 내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전도사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하 생활을 하던 제가 빗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밝은 세상에 나오니 어둠에 익숙한 눈은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따스함이 좋았습니다. 또 장님 같은 저를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손은 이곳으로 안내한 박전도사님이기도 했고 바나바를 했던 갈 사모님이기도 했고 셀장 옥집사님과 세론 집사님들이기도 했고 제자반의 조교 스테이시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여러 집사님들이기도 했으며 항상 말씀으로 방향을 알려주시는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의 손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길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의 죄인을 찾아내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죄들을 벗겨주시고 평안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는 그 앞에서 죄와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정화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사소한 일 하나까지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듣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이해되거나 예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어쩔 수 없음이 많이 이해가 되기는 해도 여전히 주기적으로 남편과 헤어져야 할지 계속 함께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배하던 증오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간간히 그 앞에 무릎 꿇는 저를 발견합니다. 심지어 나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 삶이 달라졌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죄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바라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던 불경, 내 뜻대로만 이끌어가려 했던 욕심 등등 비루하고 누추한 제 모습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숨거나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 새 가족이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데렐라 같아요. 공주 아니고 제투성이. 저는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런 아름답지 않은 상황을 날 것으로 지켜보고 계시면서도 저를 나쁜 계모가 아니라 착한 신데렐라로 봐주시다니. 공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투성이 아니라 넝마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저편이 아니라 이 편에 놓아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이나 한국이나 가정의 3분의 1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3분의 1만 삐걱삐걱거리면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의 순결이라든지 영혼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가치 있고 즐거움을 줄 때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여자들이 평균 2.2번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미에 가도 그 문제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나이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들로 인하여 가정들이 수없이 깨어지고, 한 가정에도 수없이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혼하면서 전 남편의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에스더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책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후에 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는 후일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고 죽어야 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 그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 에스더를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가 그 에스더를 키웠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키우고, 어쩌면 그를 낳은 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내가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셨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를 에스더로 키우면 그를 키웠던 모르드게도 그 에스더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담스러웠던 사건들이 나의 걸림돌이 되던 그 사건들이 어쩌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참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룻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압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이방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전혀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 없는 시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동생이 죽었습니다.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던 그때에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의 고향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럴 때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며느리로서, 아니 그것도 남편이 죽은 남편 없는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 참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참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시집이 되게 싫다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편도 안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큼 시집이 싫은 겁니다. 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시집이 싫을까? 우리 어머님은 정말 저희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생 둘을 아내가 키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내 새끼 내가 건사해야 되는데 너한테 맡겨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시골에 오면 너 시동생들 돌보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 푹 쉬다 가거라 해서 밥상을 차려서 방 안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어머님 부엌에 들어가는 기척이 일어나면 그냥 부엌으로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옷을 입고 자지 않고요,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자다가 어머님 부엌 들어가는 소리 나면 얼른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은 내가 늦게 일어나서 제가 깬 뒤에 내가 이래서 그렇군 하고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럼 저희 아내 또 더 일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틀쯤 지나면요, 도저히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자기 너무 어지럽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럼 제가 또 부모님께 거짓말합니다. 어머님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른 길로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룻기의 기록입니다. 저는 언젠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미국 와서 저희 아버님 생신이 돼서 아주 값비싼 선물을 사서 아버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어쩌면 우리 아버님이 이 선물을 받고 참 눈물을 흘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건을 받아서 좋다라는 것보다 정말 아들의 얼굴은 없고 이 물건만 달랑 바다를 건너왔다고 제가 아버지라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이 아버님 밥상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겠구나. 그때 작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집회가 있으면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고집사, 당신 주의 종인이 신학교에 가서 정말 목사 되라는 겁니다. 이제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에 와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칠까 말까 하는데 저보고 신학교 가라는 겁니다. 좋으면 자기나 하지 왜 날 시키냐는 겁니다.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또 서울에서 목사님들을 가끔 봤습니다. 야, 저런 인간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속으로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자는 것 같이 전혀 인간미가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절대로 안 해야 될 리스트의 넘버원이 목사였는데 저보고 목사를 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분들에게 하면 내가 장로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정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 되지 목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아내들과 비슷합니다. 나는 절대로 머리는 안 하는데 목이 돼서 머리를 마음대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그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안 읽고 싶을 때도 할 수 없이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지 않으면 아직도 내 마음과 내 발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수 있는 이 목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해도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힘에 버거운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늘 세상과 접하면서도 신앙을 지켜가는지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냐고요? 그의 생명을 창조하는 데 내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란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이 창조되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보람이고 귀한 건지 저는 제 두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게는 불편했고 참 제게는 부담스러웠던 이 목사라는 지위가 제게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제 신앙을 받쳐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됐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입니다. 3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벽 기도는 힘듭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면 탁 끄고 그냥 잘까? 내가 자면 우리 부목사님이 수습하겠지? 그런 유혹이 매일 아침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 보고 네가 목회자가 되면 난 참 좋겠다 그랬더니만 저희 아들이 자기는 글을 잘 못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빠도 글을 못 썼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 오셔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네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새벽에 깨우려고 20년, 30년 가까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네 하나님이 매일 깨우지도 않고도 네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니 네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제 새벽 예배가 그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든 겁니다.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우고 9명 남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교회에 보내시냐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못 고칠 교회가 없으며 못 고친 인생이 없다는 것들을 보이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식년에 한국 가서 정말 저희 교보다 제가 시작할 때보다 더 작은 5명 되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놓은 목사님은 얼마나 미안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 작은 교회를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볼 수 있을 그런 눈도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리더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렇게 성경 읽기 싫어하는 리더들에게 영화를 10개 보여줍니다. 그 중에 보여주는 영화 중에 프리덤 라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사우스 센츄럴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루웰이라는 어느 20대의 선생님이 사우스 센츄럴의 가장 험악한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선생님이 된 이유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월급의 10분의 1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학생들을 법정에서 만날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클래스룸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해도 많고 위협도 많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급이 바뀝니다. 그 학급에서 가장 악랄했던 마약 딜러를 하는 그 학생은 지금은 트리니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방학이 오면 저희 교회에 한번 꼭 초청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아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영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그 선생님이 참 귀하다고, 그 선생님이 있었기에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유현진 선수가 LA 온 지 얼마 안 돼서 2013년 4월 15일에 등번호 42번을 달고 공을 던졌습니다. 그 42번은 프로야구계의 영원 결병입니다. 결번입니다. 어떤 선수도, 어떤 팀의 어떤 선수도 42번 백넘버를 이렇게 쓸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날 유현진 선수가 그 42번 이 번호를 달고 공을 던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42번을 달았습니다. 예, 다저스 선수였습니다. 그의 등번호가 42번이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농구, 야구, 프로축구에서 처음으로 유색 인종으로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많은 차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도 선수지만 그 구단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를 선수로 키워내가는 구단주, 사람을 그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오만 비난과 정말 언론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선수를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너 한 명의 선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온 흑인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네가 포기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 수많은 흑인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줄 수 있었던 구단주가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백신종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베델 교회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길을 가다가 정말 고장난 차를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워서 그것을 돌봐주면요, 무척 귀찮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영어도 잘 안 되는 월남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당황스럽게 그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트리플 A 카드가 있을 게 도구차를 불러서 차를 옮겼습니다. 차를 고쳤는데요, 차값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수리비도 물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가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내가 캄보디아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캄보디아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써줬습니다. 아버지께 연락을 해줬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니까 캄보디아 국회의장입니다. 너 왜 왔냐? 그래서 여기에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서 이분을 잘 도와주라고. 그래서 캄보디아 사역이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길가에 서 있는 정말 고장난 차, 그걸로 인하여 당황스러워하는 사람, 그를 도와주는 일이 귀찮은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12시쯤,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찾아온 겁니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웬만하면 자는 척 할 텐데 그냥 일어나서 잘 대접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얻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디딤돌이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벽 기도가, 누군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홈리스의 그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것. 전 잘 몰랐습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플로리다 여행을 했습니다. 밤늦게 정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이라고 기억됩니다. 들어갔습니다. 가서 큰 가족이 먹는 큰 음식을 오더했습니다. 한 구석에 웬 노인이 정말 물과 함께 다리 하나를 놓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배가 고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시켜서, 저희 딸을 시켜서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갖다 드렸습니다.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원정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가 배고프지 않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후일의 내 삶에 그 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지극히 작은 그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영상으로 봤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원대로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도전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르기 힘들어하는 산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남들이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요구하십시오. 그게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의 한 끼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